할머니 한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는데 이번에 처음부터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하는지 말이죠. 주일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목회자가 행복합니다. 근데 목회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흥집회가 마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가 교회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슨 시험에 들었나 싶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죠. 할머니 잘 나오시다고 왜 안 나오세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왜 시험 들으셨어요? 사람은요, 시험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아무튼 교회에서는 시험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따라서 하세요. 시험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그래서 이 할머니가 시험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99점짜리 시험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 부흥집회 시간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시험 들었는지 나 앞으로 그 교회 안 나가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할머니 부흥 강사님이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시험이 드셔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말씀이, 아니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열심으로 나가고 은혜 받고 뭐 설교를 열심히 잘 듣고 충성 헌신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2배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집에 있는 영감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아니 내 생전에 영감이 2이 생기면 내가 제명이 못 살 것 같아서 나 그 교회 더 이상 안 나가랍니다. 그랬대요. 하나님의 세워주신 조직이 2개 있어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 안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감이 없으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영감님 다 건강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가정의 버팀목으로 잘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영감이 필요하고, 또 하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에도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영감이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 찬양 속에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아무튼 군산시내에서 뽑아가지고 다 여기 와서 다 앉아. 그러니까 영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영감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 생활 속에 영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영감이 충만하게 채워진 교회가 아멘 교회입니다. 성경에 영감으로 충만해서 아멘 교회로 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미션 출입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중에서 2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거기에 그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18개월 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목회 사역을 했어요. 그만큼 애정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갔고,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고린도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평생 믿음의 동제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잘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고 시끄러워지면 마귀와 사탄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교인들 사이에 의견과 서로 생각이 다르면서 파벌이 조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는 케바파, 그 베드로파죠.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나는 이파 저파, 다 싫으니까 예수파 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한 덩어리였던 하나님의 교회가 둘로, 세 개로, 네 개로 쫙 갈라졌어요. 팔을 가까이 하고 팔을 우리들의 손에 만지고 있으면 눈에 눈물 납니다. 쪽파, 대파, 마늘파.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속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떻게 몸이 2분, 4분 그렇게
갈라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신방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들에게 2번에 걸쳐서 내가 신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의 편지를 보내는데 공교롭게도 그 신방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정과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이상한 루머, 소문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2가지 소문이 돌았어요. 첫째로 어떻게 목사가 돼서 약속을 2번씩이나 하고 못 지킬 수 있느냐. 또 하나, 2번째는 그 목사에게서 나오는 설교 믿을 수가 없다. 그 2가지 소문이 고린도 교회 안에 퍼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번째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가지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아멘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아멘이 될 수 없다. 그 이야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상영 목사는 아멘이 아닙니다. 아멘 하시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다시, 차상영 목사는 아멘이 아닙니다. 차상영 목사는 아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 실수가 있어요. 다 넘어지고 다 흠이 있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좀 괜찮아 보이세요? 이 조명빨 때문에 그래요. 키가 좀 이렇게 커 보여요? 밑에 받침대 세웠어요. 평소에는 제가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이거 비밀인데. 멀리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은 가까이 대하고 오래 하다가 보면 다 흠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허점이 보이고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거든요. 며느리도 그럴 수 있고 시아버지도 그럴 수 있고 시어머니도 그럴 수 있고 자식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을 향하여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아니고 2번씩이나 약속을 했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면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설교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차상영 목사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막 설교하다가 여리고 지역에 막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뽕나무 위에 그냥 나사로가 올라갔습니다.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삭시 같은데 왜 나시가 나올까? 이 감을 잡으신 분은 좀 감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막 설교하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름이 나사로인지 삭개오인지 어쨌든 한 사람 올려보냈어. 나사로를 올려보냈어. 올려보니까 막 설교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서 순간적으로 이거 나사로가 아니라 삭개오인데 어떻게 이름을 잘못 불렀을까? 순간적으로 기지를 탁 발해서 하는 말이 그 순간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탁 와서 하는 말이 나사로야 내려와 그 나무는 내 나무야 뭐 그랬다고. 설교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실수할 수 있고 말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멘이 될 수도 없고 아멘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아멘이 아닙니다. 목사는 다 흡이 있는 사람.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아멘 하는 순간 그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나 저 목사님 저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는 저 목사님에 대해서 아멘을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참 목사에 대해서는 아멘 하지도 마시고 아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두 번째, 그러나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다 이거. 나는 아멘이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이다 이거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장 20절을 보실까요?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목사 기분 좋으라고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추임새처럼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그냥 노는 입 가지고 한번 해주자 해서 그 순간에 아멘 하면 설교자가 신바람이 나서 설교 잘하겠지, 그런 어떤 추임새로 넣는 추임새가 아닙니다. 아멘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어요. 아멘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앞으로의 목회 사역의 모든 방향이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100% 다 든다고 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은혜 받은 색깔이 틀려요.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교회관이 틀리고 목회관이 틀리고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목회를 한다면 난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결정했어요. 난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싶어요. 난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싶어요. 그런 목사가 좋죠? 그렇죠? 어떤 힘 있는 특정인의 목소리,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목사보다도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의 마음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고 싶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럴 수 있지. 봐, 우리 목사님 뭐 저기에 필이 꽂혔나 봐. 저렇게 가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겠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아멘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청주에 청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조동식 집사님이 계시는데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늦둥이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 집안이 원래 손이 귀한 집안이어서 가장 큰 형님이 장가를 간 다음에 그 어머님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어요. 빨리 이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새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 방으로 쳐들어갔어요. 가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뭘 할까요? 어제 결혼을 했는데 성질도 급하지. 어제 결혼을 했는데 빨리 애를 임신할 수 있도록, 애를 가질 수 있도록 목사님이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놓고 이제 며느리 머리 위에다 두고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이 세대, 이 가정에 들어와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한나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의 꼭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복이, 후손의 복이 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딱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낳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멘을 했는데 이 새색시 며느리가 어제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가 있고 목사님이 계신 자리에서 부끄러워서 아멘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주저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야 빨리 아멘해, 아멘해, 아멘해. 그래도 아멘을 안 하니까 어머니가 대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어머니 배가 불러왔어요. 며느리 배는 그대로 있는데 어머니 배가 점점 불러와가지고 그때 낳은 사람이 그 조동식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어머니가 아멘을 안 했으면 자기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멘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yes, 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멘은 I agree with you, 내가 당신과 동의합니다. 두 번째 뜻, 세 번째 I trust you,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아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아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아멘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때 아멘을 영어로 AMEN이라고 그래요. AMEN. 그 아멘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영어의 네 철자 AMEN, 이것이
아멘 교회, 아멘 성도들의 기본이에요. 좀 영어로 좀 풀어서 미안합니다. 바로 한글로 번역을 해드리니까. 그러면 A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본적인 가장 중심적인 아멘 교회 성도들의 가장 기본 첫 번째 A는 attending worship service, 예배 참석이에요.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배란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첫째.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1부든 2부든 3부든 4부든 5부든 예배.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의 첫 번째는 attending worship service, 예배. 특별히 새로운 담임 목사가 강조하는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예배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새벽 예배. 왜냐하면 시편 46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렇게 읽으면 맛이 없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작. 낮에도 밤에도 도와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시간을 하나 딱 정해서 내가 이 시간은 도와주겠다 한 그 시간이 새벽이에요. 이미 교회 20년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1년에 서너 번씩 새벽 기도 총진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안 나오고는 못 빼기도록 여러분 담임 목사의 눈썹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의 새벽을 깨워서 얼마나 크게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새벽 기도 총진구를 하면 저기에 미국 경찰 3명은 꼭 와 있어요. 옆에 있는 집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미국의 경찰은 덩치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흑인, 백인 딱 해서 저 뒤에 딱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앞에서 기도하다 이렇게 보면 눈을 부릅뜨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목사를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새벽기도 총징구를 했어요. 여러분, 아멘의 첫 번째 요소 attending worship service, 예배. 우리 아멘 성광교회는 예배를 끝까지 붙들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두 번째, 아멘의 두 번째 철자는 M은 무슨 뜻일까? 미션입니다. 선교와 전도입니다. 교회에 본질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중의 본질은 미션이에요. 선교예요. 선교.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산이 있으니까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 선교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first purpose,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무엇일까? 선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28장에서 보시면은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이 마태 28장 19절로 20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것을 가리켜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대위임이라고 하는 대위임.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게 그래서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위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선교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교회가 열심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선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Great Commission, 대위임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이고 위대한 성도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미션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 말 미토에서 나왔어요. 미토라고 하는 말은 보낸다고 하는 뜻이에요. 보낸다.
지금 미국의 젊은 목회자 가운데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한국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는 목사님이고, 특별히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책을 저술하신 분이고, 그래서 릭 워런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같이 미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근데 그 릭 워런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멕시코 선교를 같이 했어요. 바로 저분입니다. 근데 저 릭 워런 목사님이 그 이야기해요. 건강한 교회는 예배와 친교, 선교와 전도와 봉사, 교제가 잘 균형이 잡혀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몇 가지 요소가 잘 균형이 잡혀있을 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주신 목적, 즉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멘 교회가 돼서 세계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아멘 교회, 성광교회를 들어 쓰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A는 attending worship service, 예배 참석. 두 번째, M은 미션, 선교. 세 번째가 E입니다. E라고 하는 단어는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enthusiasm. 좀 어려운 단어죠. enthusiasm.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정. 근데 저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저 단어가 됐어요. N이라고 하는 말, N이라고 하는 말은 in, 안에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띠즘이라고 하는 것은 테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돼서 나온 단어가 엔토티즘,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열정은 어떤 뜻인가? 열심으로 하는 게 열정,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열정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열정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열심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정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열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컵 속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 물이 있어요. 그렇죠? 컵 안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컵에다 물을 계속 부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물 속에 컵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컵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내용물이 담겨져 있지만, 내용물이 갖춰져 있지만은 내용물이 계속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계속해서 내용물이 채워지면은 이것이 넘쳐서 나중에는 그릇이 내용물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시간 여러분 예배당 올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채워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성령 안에 내가 있어요. 그게 엔투티이즘, 열정이에요.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레, 그분의 별명은 불타는 전도자예요. 그 웨슬레가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성도가 불붙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불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 것이다. 성광교회 교인들이 불을 붙으면 사람들이 불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와요. 우리 교회 속에 불이 붙으면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를 주목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불이 붙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모라비안 형제교회입니다. 그 모라비안 교회를 만든 사람이 진젠돌프 백작인데, 그 백작이 그런 이야기해요.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은 주님, 오직 그 주님 한 분뿐이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상, 그 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이 그 이야기합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나의 열정을 주위로 전염시켜라. 위대한 열정의 씨앗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의 삶을 열정으로 변화시켜라. 그래야
짧은 인생 살다 가는데 예수도 열정으로 믿고, 부부지간의 사랑도 열정으로 하고, 자녀들도 열정으로 공부하고, 성광교회 교인들도 열정으로 꿈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첫째 A는 attending worship service, 예배. 두 번째 M은 미션, 선교. 세 번째 E는 enthusiasm, 열정. 마지막 N입니다. 이 N은 무슨 뜻이냐면 네트워크 시스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식구예요. 같은 식구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형제이고 자매예요. 그러면 형제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형제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N이에요. 네트워크 시스템. 서로 얽혀지고 설켜지고.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가 1번 도로입니다. 1번 도로. 그 1번 도로를 미국에서는 PCH라고 그래요. Pacific Coast Highway. 패시픽이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이라고 하는 뜻이고,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해안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이웨이는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1번 그 도로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쭉 도로가 나 있어서 아주 아름다워요. 아주 환상적입니다. 근데 그 1번 도로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지나서 오레곤 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목에 아주 인상적인 국립공원을 하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나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나무가 바로 무슨 나무냐면 레드우드 나무는 나무예요. 바로 저 나무입니다. 저희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작아 보여요. 그 이야기는 저 나무가 크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크냐면 저 나무의 밑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6차선 면적입니다. 또 저 나무는 평균 수령이 1500년에서 2500년을 삽니다. 아까보다 더 소리가 줄었어요. 몇 년을 살아야 와 그러겠어요? 또 하나 저 나무는 참 기가 막힙니다. 키가 117m, 아파트로 말하면 17층 높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무는 그곳에 뿌려지고 심겨지면 옮길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아파트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삿짐 싸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전주에서 목회하다가 군산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아멘하고 와버렸잖아요. 사람은 옮겨 다닐 수가 있는데 나무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잖아요. 거기에 심겨지면 그 장소에서 마지막 저기를 수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나무가 저기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 거기에 심겨진 다음에 얼마나 많은 자연 풍파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나무들이 거대한 숲을 이루면서 1500, 2500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를 쫙 내려가서 보면 그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저 레드우드 내셔널 포레스트 파크인데 그 국립공원에 가서 보면 저 나무들이 저 밑에 모든 나무들이 전부 다 뿌리와 뿌리가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버티고 2500년 이상을 멋지게 거목이 돼서 큰 거예요. 나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지만, 아멘교회 성광교회 오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얽혀지고 설켜지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이 시간에 잡아주세요. 이 시간에 지금 손 잡아주시라고요. 손을 꼭 잡으시고, 자,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제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멘 교회, 아멘 성도가 되어서 첫째 A, attending worship service, 예배 참석. 두 번째 M, 미션. 세 번째 E, enthusiasm, 열정을 가지고. 네 번째 N, 네트워크 시스템, 서로 하나가 되어 소통하고.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